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른 아침 깨움을 주셔서 피곤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립고 주의 제단 그리워 주의 제단에 부름받게 하시고 엎드려 예배의 자리에 인도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주시고 영혼의 아름다운 안식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여건 속에서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먼저 첫 시간 주 앞에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이 흠량하여 주셔서 예배의 성공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통일 찬송 446장이에요. 새 찬송이 391장입니다. 이 찬송이 조금 긴데 우리 마지막 3절만 스킵을 하도록 하십시다. 1절, 2절, 4절만 스킵하고 1절, 2절, 3절 같이 부르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염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산문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앞인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그린빌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셔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 모아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모여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외침의 아름다운 선교의 공동체로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함 받은 사랑하는 몸된 재단 속한 성도들 위험하고 급한 일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주님 부르짖어 구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침도 저희들이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아침도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깨움을 주신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로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는 믿음의 간구와 또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축복과 은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은총의 임재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간구를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것도 또 기네요. 오늘은 다 기네. 9절에서 29절인데 좀 빠른 속도로 읽으십시다. 설교를 기울일 텐데 그러면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이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돈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뗄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윌리엄스 챔버스라는 분이 한 말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데 굉장히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근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쉽게 만든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다리를 뻗고 잔다라는 말이 평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산주의 아니면 사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금 잡힐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움츠리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복이 될까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흔히 우리에게 평안하다 참 좋은 현상 중에 하나고 우리 신앙인의 최종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 조금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요. 유럽 여행을 가셨어요. 그룹으로요. 그때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소개 자리가 돼가지고 저는 은퇴 목사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많은 스트레스에서 해소를 받고 새벽에 기도할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너무 편안하다고 너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은퇴하면 기도도 성경도 모든 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은퇴해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아주 혼쭐을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뭔가 일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붙들고 기도하고 뭐 일이 없으면 그냥 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고난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여정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진다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고 이제 내일부터는 에스겔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감사의 시인데 113에서 115까지는 유월절 전 식사전 116편에서 18편까지는 후에 감사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편안한 가운데 감사의 시를 고백했느냐? 절대 아니죠.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누구도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원수의 공격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9가지의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100% 해결을 받는 거 하고요. 20%의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을 받은 거 하고 감격의 희열이 솔직히 말해서 다르잖아요. 물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이요.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많이 남았어? 똑같은 한 컵의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의 반응이 똑같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꽃을 보거나 새의 놀이를 들어도요. 저 왜 이렇게 슬프게 울어? 왜 저렇게 기쁘게 짖어? 오늘 아침에 딱 밖에 나오는데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싸고 시원하고. 야, 이런 날씨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쭉 찍었어요. 너무 맑아. 우리 집사람은 딱 뭐라 해서 오늘 얼마나 더울까 이렇게 얘기해요. 날씨가 맑으니까 더욱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느낄 때가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권능으로 구원하시더라. 그러면서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먼저 시편 기자의 신앙적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어도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교훈을 얻지요. 짧은 한 절에서 더 많지만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권력, 돈, 인맥 그리고 혈육 이런 걸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다 끝까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원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지요. 사방에서 공격을 해죠.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전에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겼다는 것에서 얘기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리얼하게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가를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근데 이 표현이요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벌떼처럼 원수들이 몰려와서 나를 괴롭게 했고 우리를 괴롭게 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때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한 가지만 닥치면 괜찮은데 겹으로 삼겹, 사겹, 오겹으로 그냥 오겹살은 맛있어요. 삼겹살보다 더 두꺼운 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겹의 고난은요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야, 돈 문제, 뭐 직장 문제, 몸 문제 다 어려운데 너까지 속색이냐?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한테요. 예. 이 말은 뭐래요? 겹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어버렸다 그래요.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요. 승리의 원인을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왼편 오른편의 의미는 달라요. 우리 조선시대의 좌의정 우의정도 좀 다릅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승리의 구원의 권세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도 건지신 거, 골리앗에게 다윗이 승리케 하신 거, 예수님의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은 손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긴 팔로, 때로는 짧은 팔로, 때로는 약한 팔로, 때로는 강한 팔로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선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척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징계 자체도 심판이 아니고 사랑의 훈련이었더라. 여러분, 사랑의 징계 훈련이 히브리서 12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증거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분위기가, 이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시편 기자는요, 지금 성전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의의 문을 내게 열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머릿돌 잘 아시죠? 이 건물 지을 때도 틀림없이 어디 구석에 보면은 대리석 같은 걸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작해서 몇 년 며칠에 이거 준공했다는 머릿돌이 있고, 그 속에다가 구멍을 넣어가지고요, 이 교회의 히스토리 역사를 거기다가 기록해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이것이 머릿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 많은데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한국에서 그 머릿돌을 반드시 거기다 집어넣죠. 그 기록을, 히스토리를 이렇게 집어넣죠. 그런데 그 머릿돌이 지금 생각하면은요, 우리는요, 그 속에 홀이 있거든요, 홀이. 그런데 이 축을 쌓아 나갈 때 이 밑바닥의 기초가요, 만약에 이 홀이 생긴다, 구멍이 생긴다고 하면요, 잘못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멍에 홀이 난 것을요, 메꿀 수 있는 것이 뭐였느냐? 자, 어쩌다가 건축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홀이 생겼어. 그런데 그걸 메꿀 길이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목수가, 다른 건축가가 쓸데없다고 버린 돌을 주워다가 맞추니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는 혹시 저분이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우리를 저 권세로 우리를 먹여 살려줄 줄 알았어. 왜? 광야에서 500년의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의사도 필요 없고 농사질 필요도 없어. 그분 한 분이면 다 좋게. 그래서 그분이 입성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일도 못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호산나 했던 말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던 돌이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기록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종교 지도자도 버렸고 십자가에 심지어 못 박았잖아요.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기초로 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기초로 세워주셨고 구원의 반석으로 세워주셨고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성경적 의미의 진실성을요, 로마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 단체에서 이상하게 변형을 시킨 게 있죠. 여러분, 바티칸의 베드로 성전이라는 곳이요, 베드로의 어깨뼈를 밑에다가 반석을 세웠다는 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제자 베드로의
이 뭔가 있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등등의 일은 많죠. 지난번에 로크 성전 1호 예루살렘에 있는 둥그란 이게 그 금빛 성전 그 안에 마음의 돌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승천한 작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남기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책도 쓰고 자서전도 쓰고 그러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교훈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거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쓰셨어요? 그러면 이 책을 왜 내셨어요? 뭐 우리의 후대들이 이걸 좀 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은 참 건사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괜찮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쓴 거야. 그러면 누구는 흔히 그래요. 책도 좀 한 권 내시고 자서전 내시죠. 내가 한 일이 있어야지. 없어. 낼 것도 없어. 쓸 것도 없어. 근데 왜 쓸 게 없어요? 찾으면 있죠. 거기다가 조금 풍 좀 쳐가지고요. 작가들 해서요 하면요 그 작가는요 풍요롭게 이만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국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각 스테이트 파크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그 뮤지엄 같은 그 전시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공원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공원의 탑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하는 것을요 쫙 설명을 해갖고 비디오 테이프를 해놨는데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 정도로 잘 메이크업을 해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나라가 존립하는 근거 중에 조금의 요소도 담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에서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구원의 기초가 됐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잖아요. 23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세우셔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죽었다, 실패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희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항상 뛰어넘어요. 그래서 구원의 날은 기쁨의 날이다.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인데 절망의 날이 아닌 은혜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과는 구원의 왕을 맞이하기 때문에 2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 근데 날마다 이 왕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10스텝 그 10단계 성서교제 중에 CCC에서 가장 기본이 뭐죠?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왕자를 내가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넣으면 내 모든 생활이 삐뚤삐뚤삐뚤 되는 것도 있고 내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형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심플한 구원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뭐 그게 진리는 다 모든 거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개인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잖아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요 권능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버려진 돌도 하나님은 머릿돌로 세우신 분인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내 지식과 지혜가 좀 짧아서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에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가지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이한 구원을 이루신 그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루도 굳세고 힘있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뻔뻔하게 주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향해서 오늘 또 돌진해가고 나아감으로 어떤 난간도 뚫고 승리하는 기쁨의 축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소망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어떤 원수의 공격, 위기의 공격이 우리에게 올다 할지라도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침몰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믿음의 주 되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축단은 쓸모가 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그 건물을 지탱하게 했고 그 건물에 생명력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머릿돌로 사용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고 속에 두려워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것이 인생의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절망적이고 포기될 만한 일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의 삶 가운데서라도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로 끝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적인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이 내 앞에 있어 내가 넘어질 것 같았고 내가 실패한 것 같았고 내가 포기할 것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잡고 의지했더니 그 손이 나를 건지시고 그 능력이 나를 세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복되게 하시고 세라에 사랑하는 자녀들 방학 중에 있는데 그들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들의 아름다운 기도와 말씀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또한 이제 기숙사로 떠나거나 이제 학교로 돌아가셔도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준양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